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언약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죠.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이정표 표지판들을 다 없앤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나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해석하는 그 눈도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 40년의 인생 걸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도 되고 부족하고 어렵고 원망도 생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쌓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유 없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쌓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는 갈등과 염려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갈등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신앙도 합니다. 왜 이런 우리의 신앙 속에 갈등과 염려가 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것이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입니다. 모세의 광야길의 가장 큰 갈등은 뭐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장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은요, 피할 수도 없고 또 없앨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는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와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죠.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납니다. 광야길을 만납니다. 거기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입니다.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무능함을 느낍니다. 거기서요, 갈등이 옵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에 진짜 갈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문제와 사건 때문일 수 있지만 진짜 갈등의 원인은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뭐가 맞지 않냐?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내 이익도 있습니다. 내 손해도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될 때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오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 나의 때, 내 이익, 내 자존심, 이것이 앞설 때에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갈등과 이런 염려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냐면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 놋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원망과 불신앙의 사건이죠. 오늘 왜 이 사건이 시작됐는가? 원인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보면요, 이제 가데스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까운 곳으로 행진을 해 갑니다. 가는데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그 길이 가깝습니다. 지름길입니다. 지금요, 38년의 이 광야길을 방황하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가까이에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면, 통과해 가면 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돔 왕이요,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갈 수 없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지나가면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요, 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됩니다. 또 광야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21장 4절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리라. 안 그래도 지금 38년에 광야길이 힘들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다 왔구나 싶었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너무 이렇게 유하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뭡니까? 조급해졌다는 겁니다. 또 광야를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이제 참을성이 바닥이 난 겁니다. 더는 못 참겠다. 또 광야로 가라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또 같은 이제 원망이죠. 왜 애굽에서 우리를 꺼냈느냐?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출애굽하여 한 달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싸운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맛은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제 그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이 생기니까 이제 만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찮은 음식이다. 형편없는 음식이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때문에 이 진절머리가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런데 또 광야로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요, 이 원망이 얼마나 무섭냐? 원망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만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38년을 살았습니까?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역사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이 들어오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바로 불뱀 재앙입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광야에서 무리지어 서식하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뱀들을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영지로 보냅니다. 이 뱀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이유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 원망했지? 그럼 너 죽어봐라.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왜 징계합니까? 책망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요, 바른 길을 가도록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모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재앙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오늘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라는 겁니다.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 구리뱀이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볼 때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낫습니다. 오늘 이 말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지금 뱀에 물려 곧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장대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낫습니까? 이것이요,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요?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낫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나는 죄인입니까? 왜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까? 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볼 때만 낫습니다. 죽어가던 그 사람이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고 있다가 안 보면 죽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니요, 구리로 이렇게 뱀 모양을 만든 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아닙니다. 놋뱀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품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놋뱀의 의미입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놋뱀은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삽니다.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죽어가는 그 자를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놋뱀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놋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놋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은혜,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갈등과 염려와 원망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와 환경과 갈등과 원망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요, 근원적인 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답이냐?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벌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어떤 문제가 오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왜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요 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이유를 아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가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마음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그 명령을 따라가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신다. 이것을 체험케 하신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그냥 징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랑으로 하셨던 징계였습니다. 광야 40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광야길이 기느냐?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오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 복된 길이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길이 바로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언약 잡으십시오.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저 노뱀을 쳐다보면 낫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뱀을 쳐다보면 낫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나무 위에 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언약을 잡으십시오. 고린도서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언약 잡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은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른 건요, 거칠랑스러운 것 다 버리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다른 것들 버리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요, 마라톤 선수가요, 경기를 하는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 발목에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달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 염려, 갈등의 그 뿌리들을 버려라.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십시오. 불뱀에 물려있는 백성들이요, 자기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죽기만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세의 명령을 들은 누군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텐트마다 장막마다 찾아다니면서 외쳤을 것 아닙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은 나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이걸 전했을 겁니다.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빨리 나와서 노뱀을 쳐다봐라. 그게 산다. 이겁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 발이 이런 발이 되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에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어가며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성도님들의 발이 되시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또 이런 복된 인생의 걸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걸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다 버리십시오.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우리의 그 걸음을 막는 것도 버리시고 우리의 눈을 막는 것도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복음의 인생,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시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걸음을 이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